여러분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은 공평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잘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될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아주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살기가 편한 게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 집에 어릴 때 놀러도 많이 가고 막 참 친했는데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친구 아빠가 안과 의사였는데 지금은 안과가 좀 그런데 예전에 그 친구 말이 그래요. 여름에 아폴로 눈병 한 번 돌잖아요. 뭐 요즘은 카드로 다 계산하지만 예전에 카드가 어디 있어요? 다 현금 계산이지. 그러니까 여름에 눈병 한 번 돌면 돈을 그냥 가마니로 쓸어 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제 친구를 어떻게든 아버지 대를 이어 안과 의사 시켜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전문대 안경학과를 갔거든요. 그 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건물에 공짜로 안경원을 차린 거예요. 아버지는 2층에서 안과를 하시고 그 친구는 아버지 건물 1층에서 안경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가게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 누워서 떡 먹기, 손 안 대고 코 풀기,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청 잘 됐죠. 엄청 잘 됐어요. 아버지 병원에 오는 사람마다 족족 그 안경으로 보내니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됐죠. 그렇게 잘 돼서 강남 서초동에 2호점을 엄청 럭셔리하게 차려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가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게 차려놨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아서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요, 그 친구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그럴 게 없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없어서 그렇지, 그죠? 있으면 자식들에게 다 그렇게 해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 하면 안 되죠. 세상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이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김태희고 그걸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걸 바라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부러움의 반응이고요. 부러운 거죠, 부러운 거.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도 부자였으면 좋겠고, 나를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고, 나도 좀 믿을 구석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좀 누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솔직히 아주 안 부러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고요, 빈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은 미움, 적대적 반응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이게 말이 돼? 이 거지 같은 세상 뒤집어 엎든지 해야지. 나는 진짜 이런 세상 싫다.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비판적으로 인생을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에도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는 미워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말만 하지 또 그런 세상을 제대로 바꾸지도 못해요. 여러분, 정치가 어려운 것 같죠? 괜히 여러분, 정치인들이 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말 써가면서 우리 서민들 헷갈리게 만드는 게 정치인데요, 여러분,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어보려고 하는 게 보수고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바꿔보려고 하는 게 진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내 힘,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아주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나를 땡겨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뭔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좀 밀어주고 땡겨주고 여러분들 끌어줄 능력 있는 아버지 계세요, 여러분? 믿을 만한 인맥, 백 같은 거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없어요. 그러면 이 불공평한 세상, 내 힘만으로 안 되는 세상,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 세상,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래요? 아니, 이 세상 살아가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데 뭔가 나를 챙겨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내가 믿을 만한 게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백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품 백은 못 사드려도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영원한 백, 여러분들 진짜 팍팍 챙겨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영원한 백 하나 안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그거 하나씩 꼭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대박 났어요, 진짜. 갈 때 오일을 2개씩 드린다고 그러지 않나, 여러분. 또 이 영원한 백, 여러분 이거 하나 드린다고 그러지 않나, 여러분.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날 밀어주고 땡겨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거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죽음까지 책임져 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이 가진 돈도, 여러분의 자녀도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죽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백, 우리를 제대로 영원히 땡겨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 무엇을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불공평한 세상, 뭔가 우리를 땡겨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무엇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백, 믿을 만한 구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큰 백, 가장 믿을 만한 백, 여러분들을 진짜 밀어주고 땡겨주고 키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백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뻔한 소리 한다. 그런 뻔한 소리 하려고 이렇게 뜸들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진리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뻔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루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뻔하다는 건 당연하다, 확실하다, 정말 그렇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이라는 백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무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엄청난 백이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는 것만을 쫓고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있을 때 뭐 수련회나 모임이나 MT 같은 하여튼 교회 뭐 청년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혼 남녀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물론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자기들끼리 은근히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뭐 신경을 안 쓴다 말은 하지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런 데 오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런 이성들을 좀 살피고 신경 쓰고 나름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이 보여요. 청년부 사역 오래 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이 청년부 수련회에 교회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간혹 따라오시곤 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본인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맛있는 밥 해주신다고, 맛있는 집밥 해주신다고 수련회까지 쫓아오셔서 밥 해주시는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친 청년 자매 중에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수련회 가서 거기서 밥 해주러 오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그렇게 챙기고 신경 쓰고 하는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다른 청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성 신경 쓰고 챙기기도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데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왜 신경을 써요? 영양가 없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자매는 그런데 오면 거기 밥 해주러 따라오신 집사님, 권사님들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 집사님, 권사님들 뭐 간식 자기들 먹으면 또 간식도 갖다 드리고 또 살갑게 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 오신 권사님이요, 이 자매가 그렇게 자기들을 챙기는 게 고맙고 이뻐 보인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파릇파릇한 청춘 남녀가 서로 교제하기도 바쁠 텐데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에게 신경 쓰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자매 어떠냐고, 그 집안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앙이든 마음씨든 집안이든 정말 최고의 자매라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자기 집 조카를 이 자매 소개시켜 줬는데 제가 얼굴 봤거든요. 얼굴이 원빈이에요. 또 신앙은 어쩜 그렇게 좋든지. 결국 그 둘이 결혼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권사님에게 원빈 닮은 조카가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사는 인생하고 그걸 볼 줄 아는 인생은 인생의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요.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 좋은 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살아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걸 알고 그걸 볼 줄 아는 인생이 인생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영접합니까?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 노력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누군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좀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끌어주고 버텨주고 붙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있는 사람들은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물론 머리 죽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 큰일 나지만 살아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없잖아요. 없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끌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세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인생에게는 다들 한결같이 이런 고백들을 해요. 이런 고백들이 그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인생의 백으로, 내 삶에서 의지할 분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 속에는요, 정확한 어디가 각자마다 다 달라요. 다르지만 다 이런 맥락의 고백들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삶에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백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살면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제일 못해요. 저 정말 못해요. 은근히 생각보다 제가 낯을 많이 가려요. 저는요, 하나님 안 믿고 살았으면 정말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별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 사는데 그걸 아주 안 하고는 살 수 없죠. 저도 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걸 하긴 해도 아주 아쉬운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당당함이 묻어 있어요. 왜요? 부탁은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주면 좋은 거고 안 들어주면 뭐 할 수 없고.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인간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며 사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교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는 순간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 마치고 부대 배치 이렇게 딱 될 때 초미의 관심이에요. 나는 어디 부대에 배치될까? 우리 석사 정은장교 동기들이 32명인데 8명은 이미 뭐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발령받고 8명은 삼사관학교 교수로 발령받고 나머지 16명이 이제 야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전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산골 최전방 부대도 있고, 뭐 여기 경기도 수원, 뭐 여기 지작사, 뭐 55사 이런 부대도 있고, 저기 떨어진 지방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부대로 가려고 하겠어요? 대부분 우리 동기들은 뭐 군대에서 장기를 할 것도 아니고 뭐 점수 잘 받을 것도 아니니까 뭐 오지 같은 데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 그런 거 말고 그냥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강원도 산골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경기 뭐 수도권에 배치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로 복무할 때 군대가 뭐 하도 비리가 많다고 그러니까 부대 배치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기 2명을 뽑아가지고 국방부로 가가지고 걔네들이 컴퓨터 숫자를 누르는 거예요.
걔네들이 숫자를 골라 딱 입력하면 그것에 의해 부대가 배치되는 거, 뭐 그런 걸로 하더라고요. 그럼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3개월을 같이 자고 먹고 훈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 신상 파악이 끝났잖아요. 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 집안은 뭐고 다 알게 됐는데 부대 배치를 보니까 좋은 집안 순으로 백순으로 부대가 다 배치된 거예요. 요즘 뭐 군대에는 절대 그런 비리가 없겠지만 20년 전보다 훨씬 뭐 지난 일이고 또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우연일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국방부에 친구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죠? 뭐 우연일 수도 있겠는데 아직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는지 우리 동기들 집안 백순으로 부대가 배치된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동기들이 뭐 서로 막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전상과 교수 요원으로 가는 서울대 뭐 학사 석사 졸업한 컴퓨터 전공한 친구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우리가 가서 숫자를 눌러도 몇몇 사람들이 이미 고정해 놓고 돌려버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몇 사람은 고정해 놓고 다른 사람 막 돌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게 비리인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부대가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백도 없고 집안도 대단하지 않는, 학교도 좋은 학교도 안 나온 임병선이가 수도권, 그것도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양주에 있는 부대로 배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신분으로 보면 저 강원도 백두산 부대나 노도 부대나 이런 데가 가야 되는데 제가 수도권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막 물어요. 너는 뭐 때문에 수도권에 발령이 났냐고, 너네 집 뭐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도 신기한 거예요. 진짜 우리 집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때 발령 났는 거,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뭐 친구들이 막 물어보니까 제가 답했죠.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라. 너무 알면 다친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엄청난 게 있다. 뭐 그러니까 더 궁금했던지 애들이 자꾸 와서 뭔데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너희들만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줬어요. 너도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된다. 저는요, 걔네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미친놈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같이 제 말을 비웃고 그 다음부터는 제 말에 대해 비웃고 저한테 묻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뭐 세상적으로 뭐든지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해결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런 백을 갖고 있는 인생하고 없는 인생은요, 인생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10,000원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생판 모르는 옆집 아이가 와서 아저씨 나 10,000원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 하나 때려야죠,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셨다면 내 삶은 진짜 어땠을까? 진짜 아무에게도 구할 수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시고, 우리 부모님이 뭐 잘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친척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없고, 저의 든든한 뭐 백이 되어줄 사람이 제 인생에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없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저는 그분께 구하며 살았어요. 그분께 요구하며 살았어요. 그분께 바라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끌어주셨고, 밀어주셨고, 땡겨주셨고, 이끌어주셨어요.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단에서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기복주의 신앙 안 된다. 너무 자기 복 구하는 사람 안 된다. 막 그런 설교를 하세요. 저는 그 말 100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차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거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 삶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정말 저는요, 유학하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머리도 나쁘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진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게.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내, 우리 딸 굶기실 겁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전화한다고 해도 그때 IMF 좀 지나가지고 달러가 엄청 오를, 그럴 때 뭐 보내주실 돈도 없고, 또 우리 딸이 거기서 또 뭐 애그즈만하고 습진에, 뭐 아토피 같은 습진에 걸려가지고 얼굴에 진물이 나는,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차마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누구한테 손 내밀 수도 없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 할 사람이 없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 인생의 백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힘이 내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어리석은 인생, 비굴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세상 앞에 비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힘이 필요해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요?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안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우리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겠다, 세상을 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구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런 백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빈해 보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땡기시고 미시고 끌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권세를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리시고 나누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